오늘은 주님께 배운 대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근무했던 교회를 이임하고 첫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영종도로 떠나오게 되었을 때 교회 청년 하나가 제게 선물을 하나 책 한 권을 줬어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어설픈 부모 밑에서는 자식 노릇하기도 참 힘들다, 이런 긴 제목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그것을 읽어보고 저한테 줬다기보다는 지금 세월이 흐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어쩌다가 생긴 책인데 자기가 읽기는 그렇고 저한테 준 것 같아요. 뭐 저보다도 어렸던 20살 남짓의 청년이 어설픈 부모 밑에서는 자식 노릇하기도 참 힘들다, 이런 내용의 책을 읽고서 목양지로 떠나가는 그 전도사에게 주기란 좀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어쨌든 그 책을 이제 받고서 한참 있다가 영종도에서 목회하다가 어느 날 그 책을 발견하고 꺼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꺼내봤어요. 봤더니 저자는 그 이정석 훈장이라고 지리산 청학동에서 훈장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무슨 훈장 노릇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학동에 가면은 아이들 예의 범절 시킨다고 보내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유교식 교육을 시키고 뭐 이제 옛 선현들의 가르침을 배운다,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선생님으로 쉽게 말하면 사는 사람인데 그 참 읽어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유교라는 종교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뒤처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여성들이 가부장제적인 그 사회 시스템 속에서 희생도 많이 받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릴 건 아니고 그 안에 보면은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어떤 도리라든지 가르침, 귀담아 들을 말도 사실 있습니다. 다 버릴 건 아니고요. 그것을 일부를 너무 과장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왜곡해서 문제지, 가만히 읽어보면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 중에 이야기가 하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고종 황제가 다스리던 구한말, 우리나라의 한 한학자, 그러니까 사서삼경 가르치는 한 학자가, 유교학자가 일본에 건너갔대요. 일본에 가가지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이제 사서삼경을 이제 유교 경전을 한문을 해석하면서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 가운데 어느 날 이 한학자가 일본인 제자들에게 소학이라고 하는 경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열심히 배웠다고 하죠.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 문물을 수입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장점 중에 하나가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머리를 숙여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는 깍듯합니다. 물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조금 멸시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일단 자기보다 한 클래스가 위다 그러면은 순종을 해요. 그래서 조선에서 유교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왔다. 그래서 일본인 제자들이 열심히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일본인 제자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 조선은 우리보다 중국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또 유교 경전에 대한 교육도 잘 됐는데 왜 나라가 좀 이렇게 되었을까? 구한말 우리를 보면은 일본이 볼 때 일본에게 거의 뭐 지배당했잖아요. 나중에 실제로 지배도 당했지만 일본인 제자들 생각할 때 저렇게 앞선 문물을 배우고 그랬는데 왜 우리보다 좀 못할까, 이런 생각 들었지만 감히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런 걸 묻겠어요. 조선에서 온 선생님한테. 그냥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강의 텍스트로 쓰인 소학을 가르치는 중에 그 한 조선에서 온 스승이 그 구절을 설명했대요. 누군가의 방에 들어갈 때 방문이 열려 있거든 열어 놓은 채로 들어가고, 닫혀 있거든 닫으면서 들어가고,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반쯤 열어놓고 들어갈지니라, 이런 구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출입하는 아주 기본적인 활동 속에서도 앞 사람이 만약에 열어놨으면 열어놓을 집주인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열어두고 가고, 닫아놓고 있었으면 그 사람이 뭔가 닫아둘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가면서 닫고,
혹은 또 내 뒤에 누군가 일행이 있으면 그 사람이 들어올 것을 배려해서 반쯤 열어두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죠. 에티켓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당에 출입할 때도 어떤 사람은 팡 열고 들어오고 문을 탁 놔가지고 탕 소리 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조심조심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도둑걸음으로 살짝 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고 슬리퍼 하나를 벗어나도 어떤 사람은 탁 벗어나서 그냥 팔자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지런히 모아두고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다른 사람 신을 것 생각해서 삐뚤어지some 해가지고 신기 좋은 방향으로 틀어놓기도 하고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사실은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원래부터 잘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배우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제 에티켓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학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끄덕이면서 일본인 제자들이 그렇지 하고 잘 배웠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 일본인 제자들은 아니 저런 좋은 가르침을 받은 조선은 왜 우리보다 못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도 모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일본인 제자들이 왜 그런지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이 조선서 건너온 한학자와 그에게 배우는 제자들이 다른 집을 방문하게 되었대요. 스승님이 먼저 앞에 가고 제자들은 졸졸졸 따라갔겠죠. 근데 스승이 그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뒤에 제자들 있는데 문을 탁 닫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문을 열고 스승님 왜 닫으셨을까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마치고 오면서 계속 궁금한 거예요. 수학을 가르치실 때 분명히 뒤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반쯤 열어두라고 거기 써 있고 옳다고 배웠는데 왜 그럴까? 그러다 결국 궁금해가지고 무슨 뜻이 있을까 싶어서 제자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스승님, 일전에 저희들에게 수학을 강의해 주실 때 방으로 들어갈 때 열려 있으면 열어놓고 들어가고 닫혀 있으면 닫고 들어가고 뒤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반쯤 열어두고 갈지니라 이 말씀 가르쳐 주셨는데 아까 저희들이 뒤에 따르고 있었는데 왜 닫고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선인 한학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이보게들 어떻게 배운 대로 다 하고 살겠는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것을 듣고서 일본인 제자들이 아하 조선이 왜 저렇게 됐구나 좀 알게 됐다는 거죠. 창피한 일인데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선이고 일본이고 그런 걸 떠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려는 자세와 때에 따라서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흐트러진 마음의 차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과 배웠지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일본인 제자들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조선인 한학자를 스승이 아니라 그저 우리보다 한자를 더 잘 알아서 가르쳐주는 기술자로 보였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스승으로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빵을 잘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제빵사한테 배운 것처럼 나보다 뭐 나무를 잘 베는 목수한테 기술을 배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스승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글을 읽고 외우고 한들 그것을 배운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의지나 실천이 없으면 전혀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믿음도 그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도 거의 같습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보면 야고보 선생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믿음이면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뭘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종교개혁의 모토이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했죠. 성경의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던 야고보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말한 것과 좀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이런 곳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라고 말했을 때는 뭐냐면은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가장 목숨을 거는 행위였던 그 시절에 믿음이
믿음이냐 생존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교회에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야,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은 상대적으로 공로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죄인인 고백하고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미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 가운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나 믿음 있어 라고 말만 하는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벌써. 야고보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실 정도인데 그 당시는 기독교가 태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100년도 안 된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은 예수님하고 동시대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벌써 사람들 사이에서 타성, 나 믿어요 라고 얘기하고 정작 믿음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하도 믿음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행함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것이. 아까 배운 대로 하는 사람과 배우긴 배웠지만 어떻게 다 지켜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그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람이 완벽해서 처음부터 올바른 100% 완제품 믿음을 갖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 선생님이 뒤에서 말하지만 행함으로 완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함이냐 놓고 두 개 나눌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지향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옳다라고 하는 믿음과 더불어서 거기에 따라 자기 실천함으로 약했던 믿음도 점점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었던 사람도 때로는 믿음이 처음 없어질지라도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을 보고 흉내내다가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항상 먼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할 수밖에 없고 행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처음부터 사랑했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언제부터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사랑하게 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람과 결혼도 하게 되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14절 17절까지 보면은 야고보 선생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냐면은 아무런 변화도 성장도 결과도 맺지 못하는 무능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 진짜가 아닌 가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드시는데 헐벗은 사람이 왔어요.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이 왔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야 배고프면 밥 먹어. 추우면 옷 입어. 이렇게 말해주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 말은 빗대기를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을 주려면 옷과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행동이 뒤따라야 그 사람을 구제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어떤 희생이라든지 어려운 과정을 건너뛰고 얼렁뚱땅 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 소용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참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누가 자유롭겠어요. 근데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어쩌면 이런 상태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각성을 하고 깨닫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믿는다고 고백한 대로 배운 대로 행함으로 나아오라는 거죠. 용기를 내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뚜벅뚜벅 나와서 네 할 바를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시라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어떻게 행동하셔야 됩니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자세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까지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은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저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앉아 있으면서부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예수님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평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맨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들을 때도, 새벽 기도 때 설교 들을 때도, 수요일날 예배 들을 때도,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에도, 여러분이 일할 때에도 문득문득 여러분은 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사람을 만나든 사업을 하든 자식을 키우든 뭘 하든 공부를 하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고 가게 있는가, 방향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행도 아니고 방황이죠. 표류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어야 여행인 거 아니겠어요? 2장 18절로 20절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떳떳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데 가상의 논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믿음 있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래, 나는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증명해 볼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뭘로 증명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럴 때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너는 내 속 몰라. 그러니까 너한테 밝힐 필요도 없어. 뭐 그러고 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으면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교회 다니면 변해야 돼요. 아이들 피아노 하나도 모르는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모르는 애도 1년쯤 학원 보내놓으니까 학교정이 땡땡땡은 치고 온단 말이죠. 중간에 세지 않고 적어도 학원 선생님 하라는 거 조금만 하면은 그래도 전혀 안 다닌 애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배웠기 때문이에요. 배운 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게을러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1, 2년이 아니라 막 10수년 하고 근데 예수 믿기 전이랑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정말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 왔지만 몸뚱아리만 왔지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안 배웠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었어도 결국은 안 배웠다는 거예요. 강물에 있는 돌이 겉은 젖어 있어도 속은 말라 있는 것처럼 딱딱한 돌멩이가 되어서 전혀 안 변했다. 복음이 그야말로 그의 피부도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남의 차를 얻어 타고 가서 놓고 다니면 365일 똑같은 코스를 돌아도 그 길 몰라요. 내가 알려면은 내가 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 나 혼자 갈 때를 생각하고 여기서는 사거리에서 오른쪽을 갔구나.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 백날 타고 다녀도 혼자 못 다녀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 배우려면 긴장하고 들어야 돼요. 넋놓고 있으면 백날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누가 떠들어도 딴 생각하면은 지나가잖아요. 너는 지져라. 나는 뭐 내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들으면은 무슨 말이 있어도 나쁜 말 들을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냥 지나가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귀한 말, 정말 중요한 말 그런 거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 생활에서 배운 대로 잘 배워야 돼요. 일단. 근데 배운 것을 안 사용한다? 그러면 안 배운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돈 주고 레슨을 받고 그리고 뭐냐면은 배운 것을 활용하기 위함이지 그냥 배우고 배운 것으로 들었으니까 됐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도록 불을 당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스파크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계속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불 붙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흩어지지 않게 막아야 돼요. 그리고 땔감을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불씨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한 번 그냥 불 붙었으니까 뭐 됐지. 뭐 내 20대 때 열심히 했어. 40대 때 뭐 했어. 그때 뭐 날고 기었지.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고 나 뭐 했어. 그런 거 자랑할 게 아니라 그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지금 나는 어떤가? 앞으로 나는 어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건가?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제가 그랬죠? 야곱이란 사람이 별로 닮고 싶은 구석이 별로 없지만은 항상 머리 쓰고 꾀를 쓰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130년 동안 살아가면서 험악하게 살았다.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로 이주해서 17년 동안만 그냥 조금 편하게 살았다 얘기하는 야곱. 아무리 봐도 별로 이렇게 닮고 싶은 구석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보인 거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처절한 갈망. 하나님을 한테 나아가는 자세가 그 사람은 진지했어요. 대충 하나님 복 주시면 좋고 없어도 돼요. 제가 소원이 있으니까 살아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시면 안 됩니다라고 처절하게 진지하게 달려드는 그게 있었어요. 그 뭉클함, 피투성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 아니라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를 사로잡을 만한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도움을 청하러 올 때 도와주시면 괜찮고 뭐 안 도와주시면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과 여러분 앞에 문 앞에 와가지고 추운 겨울날 무릎을 꿇고 당신 아니면 나 살 길이 없다고 바짓가랑이 붙잡는 사람하고 여러분 누구 말이 기억 남겠어요? 어떤 것을 거절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처절함을 가지고 잘 배워야 돼요. 그런 갈망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가요. 이로 통과하는 귓전을 스치는 소음일 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처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처절함이 있으려면 한번 자기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사람이 넙죽 엎드리는데 안 그런 사람들 보면은 되지 않는 자존심. 나는 그래도 해낼 수 있어. 나는 이게 될 거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약하다는 걸 인정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처절하고 겸손하고 진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지해야 됩니다. 뭐든지 뭔가를 잘 배우려면 진지해야 돼요.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 뭐 나라의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 이렇게 나보다 직급 높은 사람 와도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이 그 순간에는 잊어버려요. 아예 말씀 안 들은 사람들은 논외로 하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서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는 뭐냐면은 그 순간만큼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그 순간에 그 사람의 행동을 통제 못하는 아무것도 힘없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일이죠.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이 결국 세상에 져버리고 통제를 못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새겨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죠. 참 예수 믿는다는 게 힘들죠? 쉽지 않은 겁니다. 쉬운 거 치고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부터가 큰 결단을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 권사님은 젊을 때 교회를 그렇게 안 다녔대요. 이유가 웃겨요. 나중에 간증하는데 자기는 뭘 해도 한 번 하면 너무 확 빠져들기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되면 다 팽개치고 교회 가서 살 것 같아서 두려워서 교회 안 나왔대요. 그래서 막 버티다가 나중에 사업 실패하다가 어려워지니까 부인 따라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한번 믿기 시작하니까 제대로 믿으시더라고요. 정말 부인보다도 자기를 이끌어준 부인보다도 열심히 믿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진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지한 사람은 쉽게 결정을 잘 안 내려요. 근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서 그렇지 한 번 결정하면 죽어도 목이 칼이 들어와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은 거 아니겠어요? 쉽게 믿습니다. 쉽게 교회도 오고 전도도 되는데
오래 앉아있긴 하는데 하나도 안 변하는 것보다는 좀 버티지만 좀 하나님 보시기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깨진 다음에는 절대로 안 변하는 사람, 끝까지 변하는 사람.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앞부분은 뭐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고 처음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신앙생활을 이제 대한 말씀인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뜨개질과 비슷한 것 같아요. 뜨개질. 제가 잘 모르지만 뜨개질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한 코 한 코 이렇게 해가는 거지 아무리 잘한다고 이거 하다가 다음 이쪽으로 건너뛰면은 뜨개질이 안 되잖아요. 계속 이어서 떠가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아무리 잘해도 여기 뜨다가 갑자기 여기 뜨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떠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언제 되냐 그러지만 나중에는 옷도 되고 세태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 뜨개질과 비슷해요. 신앙생활은. 하나하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작은 것부터 지키는 거예요. 아까 문을 열고 드나들 때도 사람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변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걸 바라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드나들 때 나는 어떤 자세로 드나드는가? 의자에 착석하고 또 기도할 때 성경책을 또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성경책을 집에 가서 툭 던져 놓는가 아니면 제일 좋은 곳에 놓는가? 성경책 위에다가 어떤 물건을 함부로 올려놓는가? 안 올려놓는가?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고 실천할 수 있잖아요. 성경책 위에 아무것도 안. 저 파키스탄 지난번에 선교사님 왔잖아요. 파키스탄에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방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절대로 성경책을 바닥에 놓지 않습니다. 항상 적어도 자기 무릎 위에 놔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땅바닥에 놓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 사람의 신앙의 기본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비약, 갑자기 막 신령한 거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계속 갑자기 뭐 변하는 거 노력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점프 2단계에서 10단계 막 이런 걸 원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뜨개질 하듯이 평소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금메달 딴 사람의 결과를 보면 어느 날 금메달 딴 것 같지만 금메달 따려고 얼마나 땀을 흘렸겠어요. 태릉 선수촌에서. 그 결과가 있기에는 그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좋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수많은 도전과 시행착오 속에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통해라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져서 그 믿음이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큰 기전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비약적인 기적이 있죠. 하지만 기적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플 때 특효약도 필요하고 산삼도 필요하지만 산삼을 캐는 10만이도 매일매일 먹는 건 밥하고 김치예요. 산삼만 먹는 거 아니에요. 산삼 팔아다가 김치와 쌀을 사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좋은 산삼만 먹으면 오래 살지. 그 사람들도 산삼으로 배 채울 수는 없어요. 매일 먹는 쌀과 김치가 있고 때로 몸이 허할 때 산삼이라는 거 탁 먹으면 좀 좋아지는 거지 맨날 산삼으로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산삼이 매일 발견되는 도라지 같은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건너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도둑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도둑이에요. 믿음대로 배운 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작은 것부터 그리고 그러다 보면 큰 것도 할 수 있게 될 날이 반드시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세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 지각 안 하는 것, 그리고 예배당을 드나들 때 문을 조용히 여닫는 것, 신발을 벗을 때 신발을 벗어야 된다면 가지런히 놓아둘 줄 아는 것. 별거 아닌 거지. 성경책을 집에 둘 때 아무데나 놓지 않고 내가 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에 놓는 것.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는 그 행동에는 그의 믿음과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더 쉽습니다.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사실은 마음도 변하는데 행동이 변화되면 자꾸 그게 나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좋은 것은 자꾸 하다 보면 그 혜택을 알아서 사람이 습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배운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그냥
상황이 어떻든 일단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소처럼 우직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삶의 변화에 이르시기를, 거룩함에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광야재단에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돌아갈 때에 배운 대로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 끝에 그 질병을 극복하고 나온 성도가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고쳐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좋은 선물을 가져온 성도에게 복을 주셔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행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한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어서 엎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